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신앙의 핵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선 다시 사신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승리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설립된 동기를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스탠퍼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참 잘 갖추고 잘 나가던 그였는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참 잃게 되어서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슬픔 중에 이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나타나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저를 대신해서 좀 청년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는 꿈에서 아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스탠퍼드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 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구나. 희망을 가졌고 또 아들이 말한 소원대로 청년교육 비전을 품고 그 당시 거액인 2천만 달러, 약 200억 원을 기부해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게 된 계기인데요,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도 청년들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했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스탠퍼드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유산은 청년 교육 사업에 사용하라. 그렇습니다. 부활은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극심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왜요? 분명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기독교인들 간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부 신앙인들이 부활이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이냐,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등의 논쟁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 생활도 헛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복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근심할 때에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얘기를 듣고 여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실망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더라. 그들은 부활의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며 대화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16절 보실까요?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이 사실을 얘기해도요, 믿음의 눈이 없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25절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더디 믿는 자.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 믿었다는 게 뭐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디 믿었다는 건 지금 믿지 않고 미룬 거고,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미룬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못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가장 큰 아픔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얘기하는데 진심이 짓밟혀 봐요.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거짓으로 유포하고 해봐요. 정말 속상하고, 그런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병 중에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는 병은 심각한 병이잖아요. 의처증과 의부증. 왜요? 믿어주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도 괴롭고 또 상대방도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심한 의부증에 걸린 아내가 늘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옷을 벗어놓고 이제는 씻으러 들어가면 옷부터 검사합니다. 옷을 검사했는데 옷에서 긴 머리카락이 하나 나오면 어떤 여자하고 바람 폈냐고 막 뭐락합니다. 남편은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퇴근길에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있을 때 옷을 뒤져봤는데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내는 또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제는 어떤 대머리 여자하고 바람 폈냐 그래요. 이게 불신의 끝이 없어요. 불신이 불행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셨는데요, 너무 어이없고 속상하고 황당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온갖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시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불신해요. 십자가에서 온갖 모든 걸 희생하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 승리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심이 짓밟히는 거예요.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진심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불신으로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면 이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아들, 딸들이 유학까지 다녀와도 야, 정말 머리 좋고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버지란 말은 마지막입니다. 깜짝 놀라죠. 제가 공부해보고 유전자를 연구해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키워준 거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야, 우리 아들 역시 유학까지 갔다 오더니 유학파는 다르구나. 야,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한탄할 일이죠. 세상의 가장 큰 죄악은 불신이에요. 아버지를 불신하고 어머니를 불신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진심을 얘기하는데 진심이 짓밟히고 불신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며 마지막 쏟아 부어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짓밟히고 있으니
이런 불신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최고의 복은 믿음인데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아픔은 불신이에요. 이만큼 보여주고 이만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불신한단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의처증, 의부증만 갖고도 살 맛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불신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인간이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은 눈이 죄로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창문이 더러우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거울이 더럽고 희미하면 그 예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영이 더러우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절망에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모든 꿈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의 꿈이 다 상실됐다 생각하며 시리에 잠겨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게 됐는데 그것은 절망으로 막혀있던 눈이 새롭게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크게 아멘합시다. 두 제자가 시리에 잠겨 엠마오로 갈 때는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고 부활에 대한 기대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나니 이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께 채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영적 채널을. 아무리 좋은 라디오도 주파수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찌지직 소리만 나고 시끄럽습니다. 그럼 채널을 맞추면 찬송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아름다운 음악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파되어져도 찌지직 소리만 나지 십자가의 감동과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십자가의 의미와 감동이 있고 부활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 부활 신앙으로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의 변화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변화가 곧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 드립니다. 첫째로,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따라서 합니다. 소망이 생겼다. 드디어 예수님과 영적 채널이 맞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채널이 맞은 거예요.
절망과 시리에 잠겨있던,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영적인 채널이 맞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니 그들에게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실망과 좌절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거듭남은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을 믿으면 영원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은 비록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에브라함 링컨은 주의회 선거를 비롯해서 하원 선거 등 연속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늘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인데 실패하는 걸 보니 저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일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다가 성경을 읽고 죽음에서 승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신앙으로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링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시리와 절망에 잠겨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영적인 채널이 맞을 때에 두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고, 즉 영적 채널이 맞으니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결국은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좋은 환경의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2021년, 22년 통계입니다. 13,352명이 1년에 자살하는데 36.6, 하루에 37명 죽어요. 하루에 37명씩 죽어요. OECD에 가입한 38개 회원국 중에 그 회원국에는 하루에 11.1, 한 11명 정도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은 압도적 1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불행한 일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 1위예요. 2배 이상의 압도적 1위.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보다 좋은 환경이지만, 옛날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옛날보다 좋은 조건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행복지수를 찾아봤더니 146개 나라 중에 59위, OECD 국가 38개국 중에 행복지수는 36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경제가 발전하고 지금보다 훨씬 모든 사는 형편이 좋아지면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지금보다 어려워도 행복하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리 좋아져도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행복지수, 만족지수는 곤두박질 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인 채널을 맞추게 되면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소망과 기쁨, 그리고 절대적인 행복을 회복하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그분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고 내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노래의 가사, 찬송 가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체험적인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절망으로 가득 찼던, 실망으로 가득 찼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식어졌던 심령, 무뎌졌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어졌던 마음이 실망했던 마음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뜨거워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세요. 아니, 열심 있는 신앙, 열심 품는 신앙을 원하시고 좋아하세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뜨겁게 믿어야 돼요. 열심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광신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균형적이고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게 열정이고 열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열심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몸이 따뜻합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은 병들었거나 아니면 병들기 쉽습니다. 제가 수없이 장례식을 치르지만 죽은 시체는 냉랭합니다. 온기가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죽어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차가우면 병들거나 죽습니다. 병든 거예요.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심도 없고 봉사도 섬김도 예배도 그냥 그럭저럭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가운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적 채널을 맞추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 듣고 심령이 뜨거워진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뜨거운 신앙, 변화 있는 열정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또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다시금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사명의 열정도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으로 가득했지만 열정으로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됐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가우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차가우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냉랭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들려짐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영적으로 뜨거우시네요. 기대가 됩니다. 아멘. 좀 차가워도 뜨겁다 해보세요. 추운 겨울에 온 땅은 꽁꽁 얼어버리고 다 죽어버린 것 같았던 풀도 나무도 봄이 되면 새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기가 막히죠. 그게 따뜻한 봄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새 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역시 믿는 사람 달라,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저거구나, 뭔가 기대감이 있고 본받을 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35절 보시면 같이 읽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실망하면서 절망하면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의 눈이 죄로 어두워지고 절망으로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졌고 그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전도자의 삶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변화는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식어졌던 신앙도 잃어버렸던 사명도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 되어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여 생명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영적인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생생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복음 전도자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몸 흔들고 뭐 하고, 이거는 과정의 과정.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전도자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자 되라는 것이지.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두 제자처럼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많은 그 선교사들의 그 묘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5세 때 아리따운 그 처녀 때 와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는 이 젊음을 바쳐서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하고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의 복음 전하고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 묘비에 지금 새겨진 글이에요. 지금 저 묘비 해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복음을 모르고 가난 속에 무지 속에 살고 있는 조선에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거기에 묻혀 있어요. 양화진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안장된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동양의 작고 가난한 희망이 없었던 조선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한글을 가르치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다하고 온갖 고생 다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 제자처럼 예수님께 영적인 채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두 제자들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기도가 살고 사명이 살고 다시금 신앙이 뜨거워지는 열심 품고 사명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적 채널을 맞추어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제자처럼 예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보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뜨거워진 열심 품고 사는 신앙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 변화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